예수님께서 한 여인으로부터 향유를 이제 부음 받은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초청했다는 겁니다. 한 바리새인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초청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나중에 11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또 나오고요, 14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집으로 초청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저녁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밤에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찾아왔던 거죠. 니고데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꼭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는데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판단력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한테 가장 많이 혼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놓고서 오히려 많이 혼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이 진짜 잘 바뀌질 않는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 아닙니까?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한 7,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킨 그 신천지, 그래가지고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혔었죠.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은 것이 전 국민이 신천지를 다 아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 신천지입니다 라고 말을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잘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신천지에 아이들이 끌려갈 때요, 신천지라 그러면 처음에 안 끌려갑니다. 근데 다 숨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아시겠지만 신천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모략이라고 있죠. 모략. 성경에 하나님의 모략이 나와요. 모략.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갖다 용어를 써요. 모략이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자기들이 신천지를 숨겨요. 숨겨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우리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들이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도 계속 궁금해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 아니에요? 물어보면 나중에 3개월이 지나서 교육이 끝나면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신천지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신천지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뛰쳐나와야죠. 못한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자기 몸도 버리고 죽는 아이도 생기고 별스러운 일이 다 생기고,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하다가 제가 그쳤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와요. 7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육이 다 끝나면은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가 이긴 자 이만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긴 자. 그 이긴 자, 이기는 자가 다 이만이에요. 그거 들으면 우리는 구역질 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구역질 나는데 거기에 있었던 아이들은 진짜 이긴 자 이만이에요. 그래서 막 이 이만이가 나오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참 그렇더만, 나오기만 하면 환호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다시 개종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약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거를 해가지고서 8부작으로 해줬다고요. 그 CBS에서, TV에서.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걸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걔네들 개종시키려고 아무리 해도요, 막 울고 불고 뭐 별소리 다 하고 개종은 안 돼요.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 빠지면요, 다른 거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신앙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을 잘 못 버려요. 여러분 유튜브 계속 그러는데, 요즘 유튜브를 뭐 아무나 들어가고 뭐 잘 들어가니까 유튜브 들어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좋은 정보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유튜브는 나쁜 정보가 더 많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설교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요, 아무 사람 간증이나 들으면 안 되고요, 진짜 많은 정보가 흘러다녀요. 교회 정보뿐만이 아니라요, 일상 정보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한번 듣기 시작해가지고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저한테 와가지고서 통보해요. 그냥 안 되겠다고,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들어가지고. 유튜브는 진짜 함부로 보면 안 되고요, 봐도 검증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가짜만 있는 게 아니라 현혹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 텔레그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텔레그램은 유튜브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는 가입자가 누군지를 파악도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설립자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보를 지금까지 안 주잖아요. 텔레그램 그래가지고 요즘 N번방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몇십만 원, 100만 원 넘게도 주면서 거기 가입해가지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상담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성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빠진 사람들, 예를 들어 성도착증이나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활성화된 뇌를 죽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꼭 합니다.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아요. 저도 껐떡 잘못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갈 게 얼마나 많아요. 껐떡 잘못 생각하면요, 확 들어가가지고서 그 짓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빠지면, 뇌가 고장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에다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 받으니까 집에다가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는데 그들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잘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죄 지은 여인.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나 그랬더니 영어를 봤더니 형태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거나 뭐 다른 것을 했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죄를 지은 여인,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은 여인인데 바리새인에게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죄 지은 여인, 옛날에 그 짓 한 여인. 이미 변했는데 변한 것을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끝까지 이 여인을 낙인 찍었어요. 딱 낙인 찍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 여인은 변했는데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은 여인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한이 많은 여자. 다시 37절을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올 때부터 봐봐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인 찍은 여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뒤로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 가지고서 울고 막 우는데, 울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신 다음에 머리털로,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자가 그게 가능해요?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남자의 머리털을 닦을 수 있어요? 발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주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자, 39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기를 초청한,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뭐라고 이르렀냐면 이 여자 이 여자 죄 지은 여잔데, 간음한 여잔데, 근데 간음한 여자가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건데, 죄인인 거 알 건데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도 더 감사가 넘치죠? 더 크게 감사한다. 자, 비유를 볼까요? 500데나리온은 누구예요? 이 여인이죠. 50데나리온은요? 50데나리온은요? 다른 사람들이죠.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을 빚졌으니까 나는 빚진 것 같지 않아요. 탕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바리새인도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이 여인만 50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한테 저 사람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너도 죄인인데 동일하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탕감받았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여인도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탕감받을 때 저 여인도 탕감을 받는구나 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쟤는 죄가 많은데 쟤는 나를 돌보지 않고 저 여인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끔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더 감사하겠냐? 5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 여인과 너를 한번 비교해 볼까? 비교합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 50데나리온 빚졌지? 5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더라. 예,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눈물로 발을 씻어준 여인.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세상에서는 정죄되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향유를 붓고 발을 씻어주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옆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요. 옆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50데나리온 빚졌으면 그거 탕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눈물로 씻어드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나를 통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물도 안 주더라. 너는 저 여인 보고 뭐라고 할 게 없다. 저 여인은 발을 씻어줬는데 너는 물도 안 주더라. 내가 보니까 네가 더 문제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죄함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45절 볼까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게 무슨 입이라도 맞춰줬느냐? 그런데 그 여인은 내게 내 발에 입을 맞춰주고 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다가도 안 부어줬다. 머리에다가도 감람유를 내 머리에다가도 안 부어줬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부어주었다. 여러분 예수님 볼 때는 누가 나아요? 이 여인이 나아요. 이 여인이. 내가 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가 많아 보여도 항상 그 사람을 보지 말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 비교를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잘해야죠. 우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다른 교회 얘기하면 뭐 할 거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목사로서 잘났다고요? 아니요. 저도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설교 준비할 때는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저에게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저부터 본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머리에다가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누가 나요? 이 여인이 낫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둘을 똑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해서 그래서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했다. 사해졌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적게. 우리는 모두 다 죄는 적게 짓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아야 된다. 남보다도 비교할 것도 없고 남보다 내가 어떻고 할 게 없고 나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그런 신앙생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드릴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한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죄의 사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리새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든 한 여인이든 죄가 많든 적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단정히 꿇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만큼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은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